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속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원래 속량은 무슨 말이냐? 종이 있을 때 그 종의 값을 치러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종을 더 이상 종이 아니게 해방시켜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인 속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교회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왜 죄를 지어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힘들고 싶진 않아. 그치? 내가 쉽게 이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만만한 거 빼앗는 거야. 옆에 사람 봐봐. 좀 만만한지, 내가 빼앗을 만하게 만만한지 봐봐요. 만만한 사람 걸 뺏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제가 약자라서 맨날 피해만 입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비롯되냐? 내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뭘 하고 싶어요? 상황을 바꾸고 싶죠.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짓는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불안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걸 왜 하나의 죄로 보냐면 이 모든 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죄라고 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잖아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겠죠? 나는 사람이야.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내 옆에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 옆에 사람이 예로 들기 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굴 정말 너무 좋아해.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같이 손도 잡고 싶고 막 이래.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돼 그게? 내가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나?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야 라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다고요? 아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짓는다고? 내가 더 큰 이익을 보고 싶거나 내가 불안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거나 그러다 보니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하려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종이 되었으면 뭔가를 치러야 다시 종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였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거였어요. 나 대신 처음 키울 때부터 최대한 깨끗한 거 먹이고 깨끗하게 다치지 않게 잘 보살핀 양이나 염소, 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산에 있는 비둘기를 쫓아다녀가지고 잡아와서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대신 다른 생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해. 왜? 한 번에 다 끝냈어. 그랬더니 이런 의문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의문은 아니고 그 당시의 의문인데, 야, 예수님도 사람인데 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열심히 키운 송아지나 염소, 양을 대신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염소나 황소, 송아지가 그렇게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 그럼 하물며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까? 누군가의 죽음으로 죄가 씻겨져야 된다면, 죄가 해소돼야 된다면 그리스도로도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걸 둘째 치고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 죽음으로 충분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로 와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게 죄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화가 났어. 부모님들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왜 혼내? 잘못했으니까 혼내지만 사실 그냥 잘못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야, 다시 그러지 마 라고 끝내요. 근데 그걸 보고 화가 나면 뭐라 그래?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죠. 혼낸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잘못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죄가 있다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즘은 물어봐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좀 어려웠을 때 저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저도 그때 돈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막 빌려줬어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300만 원이 넘었어. 근데 친구가 나도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갚아주면 안 되냐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120만 원이 남았어요, 빚이. 근데 그때 조금 제가 여유로워진 상황이 돼서 굳이 받을 필요 있을까? 라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많이 힘들잖아. 나는 이제 좀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110만 원 그거 갚지 마.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고맙다고 했을까? 뭐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말해주셔도 돼요. 고맙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다음에 꼭 갚을게. 아니야, 내가 갚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안 갚았습니다. 그 뒤로 또 빌렸게요, 안 빌렸게요? 빌렸어요. 그 뒤로도 한 180 정도 빌려서 그것도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결국 다시 300이 되긴 했는데 그냥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나머지 또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또 뭐라 그럴게요? 갚을게. 내가 내년까지 꼭 갚을게. 지금 1년 넘었거든요. 아직 안 갚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럼 보세요. 왜 갚겠다고 했을까요? 못 갚을 거 자기가 몰랐을까? 자기가 그동안 제대로 갚은 적이 없는데 알아요.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줬잖아.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 불안해. 언제 달라고 할지 몰라. 왜냐면 제 성격상 얼마 빌려줬는지 적어놓는 거 알거든, 그 친구가. 내가 그걸 없앴는지 아닌지 그 친구가 알 수 없잖아.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어. 그냥 용서해 줬대. 뭐가 문제라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왜 자존심을 부릴까? 용서는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더 약한 사람이 돼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성경이 글자 그대로 사실일 리는 없겠죠. 옛날에 비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하고 당시 시대의 역사적 상황,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알 필요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신학자들이고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최대한 원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왜? 다 대신 지고 죽었어. 모든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부활까지 했어. 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끊임없이 알려줘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전히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믿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서 불안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 자존심 내가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정말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과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아. 내가 널 그대로 사랑해. 믿기만 해. 괜찮아. 앞으로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면서 해나가 보자.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맨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해요. 사실 성경을 읽고 그거 하나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막 죄가 어떻느니 막 이런 학술적인 얘기를 쭉 설명했잖아요. 교리적인 얘기도 설명하고 사실 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이걸 깨달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옆 사람 얼굴 봐봐. 하나님이 얘도 사랑한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얘도 사랑한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불안해하지 마. 교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 없어. 불안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나한테 돌아오라고,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용기 낼 수 있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길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욕심부리거나 교만함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